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그리고 15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그리고 15장 9절, 12절입니다. 34절, 35절부터 요한복음 13장 먼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15장 9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긴 역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이 긴 역사를 굉장히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기록이 압축되어서 그 안에 창조 기사도 있고 타락의 기사도 있고 노아의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기록들이 있죠.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라는 거예요. 압축해서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압축해서 보면 어떨까요? 그죠? 압축해서 보면 한 장짜리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언제 예수님 만났고, 그죠? 중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1년으로 압축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년으로. 그죠? 그러면 1년 12달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이제 정말 길게 살면 한 1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20년까지. 그러면은 1월이 1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7, 8월쯤 되면요. 되게 많이 가요. 그죠? 많이 죽고. 오래 사는 사람은 9월까지 사는 거예요. 10월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요. 거의 11월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으로 생각해보면요. 7월에 죽으나, 그죠? 10월에 죽으나, 큰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죠? 이 시간보다 얼마큼 오래 이 땅에 생존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보면요.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본다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이 남을 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갔는가? 참으로 사랑하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년이라고 한다면, 그죠? 예수님은요, 3월까지 사신 거예요, 3월. 3월 언제쯤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인도를 했는데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얼마나 오래 사셨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호상인가. 그죠? 근데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았는가. 그가 사랑의 삶을 살다가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감사가 있고 증거가 있고 많은 이들이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장례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일상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요. 일상이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OFC에 갔다가 어제 밤 12시쯤에 왔어요. 청소를 분명히 깨끗하게 이제 하고 갔는데요. 거기 갔다 오고 났는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요.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언제 청소가 돼 있었나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은 이 발바닥 촉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느낌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발바닥이 이 뽀드득한 그 느낌이 아니죠, 그죠? 뭔가 좀 그죠? 먼지가 많은 그 느낌이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하죠. 밥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계명이 이 인생의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일상 위에, 어떤 직업이나 달란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긴다고요? 사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일생을 돌아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일평생 살면서 돈 많이 벌었네. 그렇지 않고요. 신나게 놀았네. 가 아니고, 그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가네. 그럼 좋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오늘 본문이 십자가를 아주 앞두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 사랑을 막 이렇게 깊이 있는 당신의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살과 피조차도 이 모든 것, 이 존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이 역사가 압축된 게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심고 팔고 집을 짓고 씻고 장가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역사가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되는 반복되는 이 역사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2025년, 2026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전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남는지를, 어디에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갈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남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석처럼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듯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생이 영원한 영광으로 분명하게 남아진다는 것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너희가 가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연이 스스로 자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고 순환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 이 땅의 과학자들처럼, 진화론자들처럼 투쟁과 경쟁을 하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여느 다른 생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목적인가?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은 유전자가 없어요. 그죠? 원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그죠? 원죄가 없는 후손을 막 남기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생존이나 번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당신은 죄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아들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하니까요. 이 폭력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건져서 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야 되니까요. 이 사랑의 세계로 옮겨야 되니까요. 주의 은혜의 이 자리로 옮겨야 되니까요. 다 어떻습니까?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고, 내 민족, 내 혈통, 인종, 이 모든 차별을 다 넘어서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넘어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결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랑의 길을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영광의 그 한 자리가 있구나.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 모든 것이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남아서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 그죠? 영원한 이 세계 속에서 그 사랑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 길이 분명히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왜 생명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목적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랑의 삶을, 또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전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가 끝났어요. 길을 알지 못하는 반복되는 역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그죠? 천국 가야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우리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늘 영광의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다 멸하실 것이고 태초에 뜻하신 그 에덴의 소망을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렇게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또 이루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악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니까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니까요.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악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바벨탑일 뿐입니다. 다 멸망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그 한때를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거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창조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길을 가시고 사랑의 삶을 사시고 섬기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이사야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에덴을 만드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이거를 포도원을 만드시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더할 수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심어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기다렸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대요.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다 드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응답되기를,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응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응답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자녀를 낳았거늘 자녀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범죄하고 범죄할 뿐 아니라 정죄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에덴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당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쏟아내서 보여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주시며 일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응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 사랑이 돌아오기까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에 응답한 최초의 사람인가? 온전한 응답자인가?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첫 인류잖아요. 그죠? 첫 사람이 아담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보여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 성령의 전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셨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사랑의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을 주님 그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런 사랑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복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모든 역사에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또한 열어갈 자리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열어가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이 세워져 있는 이 사랑의 열매가 남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포도원 품꾼과도 같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요. 그죠? 가정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또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 미래 시대죠. 그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아름다운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이 역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성전이 드러나는 게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그죠?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더 거룩한 성전이, 더 온전한 성전으로, 그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깨끗한 존재로 너희가 그 자리를 향해서 가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립니다. 사랑의 길을 갈 때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1년 12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마침 이제 수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오래 사는 그런 그 마을 있잖아요. 오래 사는 마을을 막 연구를 했대요.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오래 사나.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결과였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 뭐 어떨 것 같아요? 붉은 고기를 좀 적게 먹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수면 시간 뭐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래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오늘 말씀처럼 새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청소도 하고 하지만 일상이 있지만 목적이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았대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있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우리 못 산대요. 활동적인,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그죠? 부지런히.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또 뜻밖의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 좋은 관계, 남편과 혹은 뭐 친구와 자녀들과, 그죠? 뭐 교우들과 성도들과 막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살죠.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면서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계명이 있어요. 율법도 있죠.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하나하나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하나가 왜요? 그래야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이 큰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위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고 하셨죠. 옛 계명은 뭐냐면 옛 계명 있고 새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은요, 하지 말라예요.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라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말라가 많고요. 그렇지만 새 계명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새 계명을 위해서. 새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여라.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말라의 계명이 속박이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말라님 이렇게 많아 그렇지 않고요. 알고 보면 그죠? 이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전부가 뭐냐면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돼, 이거 있죠. 안 돼, 하지 마,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스마트폰 그만, 이러고 그러죠? 우리 하도 책을 읽으려가지고 책 그만, 그러면 요즘 이제 영어 1시간 하면 이제 책 1시간 볼 수 있어. 요즘 이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날 책 보려고 너무 그래가지고 영어 지금 30점 나오는데 지금 맨날 한글 그만이야, 영어. 그러고 있습니다. 보영이 없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나니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보고 떠봐가지고.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라 있어요. 스마트폰 왜 맞으라고 합니까? 그거 보면서 시간 다 가거든요. 마치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된다는 거.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뇌 그 상태가, 트랜스 상태처럼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 시간이 지나면 허망하고 우울해지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인생이 주어졌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한 정말 귀한 특별한 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그죠?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귀한 인생이 다 사라져간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중요한 자유예요, 자유. 그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조차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자유해야 돼요. 그죠? 죄의 노예가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면, 우상에 팔려가면, 탐욕에 팔려가면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두나시는 그만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탐심의 종이 되어서 안 돼. 안 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더 큰 사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뭘 따라가는, 다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따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눈이 멀어 있는, 거기에 막 시뻘건 눈으로 욕심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전부예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 있고 거기에 마치 최면에 걸려 있듯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회장님들이 그랬다고, 이병철 회장님도 그렇고, 그죠?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갈 때가 되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였나?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 사랑과 기쁨의 세계 이루기 위해서 달란트도 있고요. 공부도 해야지, 그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사랑과 기쁨의 세계를 위해서요. 이 사랑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오늘 다시 본문의 이제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나요?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님 알고 사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쁨이죠.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 오냐면요,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일 때예요. 사랑의 대상일 때,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신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일 때, 내가 그 대상이 되고 나에게 그 대상이 있을 때, 그때가 최고로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쁜 거예요. 이거는요 무엇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그 이슈가 되잖아요. 막 그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떻게 되냐면요, 막 폭발하면요 반드시 뒤에 뭐냐, 후폭풍이 있어서 우울증을 우리에게 준다.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랑의 기쁨이 그렇잖아요. 기쁨이요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충만케 된다고 돼 있어요. 충만케 된다. 충만히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가득할 만자예요. 그죠? 넘친다는 뜻이에요. 막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를 자기 욕심을 채울, 욕구를 채울 그런 대상이 된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의 대상인가? 그죠?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가 잘해줘야죠. 그죠? 뭐가 지혜롭고 뭐가 현명한 겁니까? 여러분, 그 결혼 전에도 잘해야죠. 결혼 후에는 더 잘해야 돼요. 그죠? 더 잘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은 늘 어떠냐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만을, 그거 하나만을 주님 바라셨어요. 자신은 죄인이 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막 그걸 겪으시는데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부들, 이 죄인들을 높여주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참으로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의 뜻을 이루었기를, 그 하나밖에 주님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길이 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사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쫓긴 자리예요. 쫓긴 자리. 예수님을 향해서 칼날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마지막 안식처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이 자리까지 막 하속들을 끌고 예수님을 막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치 막 무슨 도망을 가실 분도 아닌데
막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막 포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자리까지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기쁨을 알아야 하는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어, 너무 좋았더라.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하신 정말 벅차는 막 그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어떠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막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냥 감정이 막 크게 다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울어. 왜 우세요? 너무 예뻐서 울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예뻐서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죄인 하나가 더러운데요, 막 잔치를 벌이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잔치를 벌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막 슬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삐뚤어진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주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게 뭐예요? 제자를 발 씻는 거였어요. 이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막 핏대를 높이고 막 화내는,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12절까지 봤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친구는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끼리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죠? 이성의 사랑이 있는데, 이성은 이성이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성이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혈연도 아니고, 이성이라서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만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그의 사람됨을 보고, 그의 의로움을 보고, 그의 인격을 보고, 그의 겸손함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영혼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얼마큼 사랑했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친구를 내가 너무나 살리고,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너무나 흠모해서 그 친구를 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윗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다윗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있죠. 그죠? 친구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려요? 주님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더할 수 없이 지극하다고 하네. 극에 달아있는 지극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시고, 우정은 그렇죠. 이 막 진실함이 통하는 거예요. 막 전기가 막 흐르듯이 막 그 시간이 막 언제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은혜를 나누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시간 가는지 모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진실함이 통하고, 그 내면이 막 통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뭐라고요? 그 사랑을 기다리세요. 그 사랑을 찾으세요. 우리의 영혼도 사실 어떨까? 우리의 영혼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땅에 어쩌면 이 땅에 없는 사랑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신비하게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예뻐 보이고 너무나 관심이 있고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고, 그가 기쁘면 나도 너무나 함께 기뻐지고 그런 거죠. 그죠? 이 부부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성간의 만남이지만 갈수록 뭔가 친구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의리가 생기고 전우회 같은 거죠. 전우회. 5명 키운 전우회. 전쟁을 우리는 몇 개를 뚫고 넘었어 지금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너희 나의 친구라.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세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마치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김의 길을 가고 수고하는 길을 가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길을 이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도 기쁨이 넘치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들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뭐라고요? 또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세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빙하 시대가 왔어요. 그죠? 빙하 시대 막 차가워. 그죠? 빙하 시대가 와가지고 실제 빙하 시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분이 빙하 시대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재밌고 신비한데,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빙하 시대 한 이유가 뭐냐면요, 빙하 시대인데요 지구 속에 뭐가 있어요?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그마예요. 마그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마그마가요 사실은 이제 지구 속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는 뭐예요?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빙하 시대가. 그죠? 사실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겉으로는요 막 냉랭하고 차갑고 사나운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 속에요 마그마가 가득 있는 거예요. 간절히 뭐냐면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세리 안에요 그런 사랑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 안에, 그 막달라 마리아 안에 막 향유 역할 붙죠. 그죠? 그 마그마 같은 사랑이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도 몰랐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안에 간절히 우리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든 삶으로 생명을 다 불살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귀한 사랑의 세계를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전도만이 아니죠. 그죠? 때로는 밥을 하면서, 그죠? 때로는 그네를 밀면서, 그죠? 때로는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선을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19장 17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볼 수 있을까요? 잠언서 19장 17절을 보시는 분들 함께 봉독할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빌려드려요, 그죠? 그런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빚 주고 사실까요? 빚 주고 안 사시겠죠? 그죠? 내가 그거 갚아주는데 몇 배로 갚아요? 100배로 갚아줄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갚아줄게.
그에게 한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소외된 사람, 그 버림받은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네가 도와주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의 아버지야. 고마워. 내 아들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내 아들 살려줘서 너무나 고마워. 내 아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을 졌어. 이 모든 관계가요, 그냥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그거 나에게 잘해준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반대로 그를 멸시하면요. 그를 멸시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의 하나님이거든요. 잠언서 이건 2번 나와요. 제가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과 17장 5절인데요. 이거는 2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수평적으로는요 절대 올바른 관계가 맺을 수 없어요. 수직이 될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도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 안에도, 그 혈기 많은 사람 안에도 마가바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도. 예수님은 그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 저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빙하기인데 화산 폭발했어. 드디어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랑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마치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부모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을 해요. 원수도 사랑을 해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가 돌이킬 수 있을지. 그죠? 혹시 알아요? 그의 영혼이 감동할지. 그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주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며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되 뭐라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의 길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심고 또 심고 심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전도왕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간증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 간증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였어요.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귤 한 봉지 사다 주고 애기 막 봐주고 그게 안 나와. 이게 사람이에요. 또 좀 또 한 10분 듣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에요. 계속 나오겠죠. 정말. 근데 이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될 수 있었던 거, 그죠? 여러분 주님이요 참고 참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길도 그럴지 몰라요. 지금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은 승리합니다.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이 주님의 우리에게 남기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남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건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